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곳에 임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고 또 복잡할 수도 있고 또 무한히 무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모든 짐을 함께 져주시고 또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또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렸고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임한 예수님은 그렇게 바람같이 아니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에 이끌려서 또 광야로 이끌림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물도 황푸쓰레기 하나, 피스켓 하나, 사탕 하나 맛보지 못하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또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제낍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들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아주 통쾌하게 이겨버립니다.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패배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이제 흔들 것을 포기를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또 동시에 천사가 예수님의 수종을 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천사의 도움을 받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라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무리냐 하면 4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을 따랐다. 그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그 산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는데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개혁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서야 너희가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고, 또 5절에서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온유한 자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반환할 수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실존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요약을 해서 8가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팔복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너희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냐. 이 너희는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팔복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 팔복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 받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받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많이 듣는 중에 또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대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생소한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팔복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입니다. 너희입니다. 이 팔복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팔복의 가르침을 받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소유하고 있고 또 세상이 소유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금도 은도 아니라 소금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제 저녁에 밥을 먹는데 생선국을 끓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선국을 내가 좋아해서 맛있겠다 싶어서 첫 숟가락을 딱 입에 넣었는데 심심해하고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한 목사님도 같이 있는데, 먼저 한 목사님이 일어서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소금을 갖다가 적당하게 넣어서 저어서 먹었더니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소금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요리들을 맛있게 해서 먹는다고 하지만 거기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소유한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세상은 이 소금에 의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소금에 의해서 생존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살맛, 음식 맛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그들이라고 하는 너희라고 하는 너희는 마치 세상에 좋은 맛을 내고 세상에 썩을 것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처럼 신성한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성한 소금과 신성한 빛입니다. 아멘. 빛입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이 천국 복음을 듣기 전에 이 무리들은 세상에서 천대받고 약해서 가난해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또는 세상으로부터 짐이라고 여김을 받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는 그들은 이제는 그들 때문에 세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도 배척받고 세상으로 멸시당하고 세상으로도 천대받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세상은 그들 때문에 존재하고 그들 때문에 발전,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금은 그 고요한 짠맛으로 그것이 소금임을 증명합니다. 그 고요한 짠맛을 지닌 그 소금이 온갖 요리에 스며들 때마다 그 요리는 좋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소금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이런 그 빛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여기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신성한 소금이며 신성한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이 인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그릇된 모습 때문에 교회를 짓밟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오늘 11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소금, 신성한 빛이 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또 그 교회에 몸된 지체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 같이 인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성한 소금이 되고 신성한 빛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 한 메인자로서 예수님의 은혜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갇혀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이 짠맛으로 소금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몸의 한 지체로서의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드러내므로써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금이라, 자신을 빛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자, 그 사람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대한 그 선한 영향력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인정해 주시고 빛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빛, 그 예수님에게 소금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임받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금은 세상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소금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구원받고 예수님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금으로 존재해야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기 때문에 썩은 것들을 썩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가 썩지 않아야 교회의 본질도 유지할 수 있고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인정하시고 또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주님 전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은 우리는 자칫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너희는 소금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빛을 가지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는 빛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곧 소금 자체이고 빛 자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천국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소금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빛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체로, 복음을 듣는 그 자체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자체로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어찌 보면 이 무리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다린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 기회를 얻어버렸습니다. 아멘. 내가 빛이 돼야지. 내가 소금이 돼야지. 결단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내가 빛이 되기 원하오니 빛으로 삼아주세요. 빛 되게 해주세요. 내가 소금 되게 원하니까 하나님 나를 소금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심할 필요도 없고 결단할 필요도 없고 이미 우리는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팔복, 이 팔복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소금으로 맛을 내고 그 하나님의 맛을 이 세상에 풀어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서 하나님의 색깔을 분별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엄청난 도전이며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이 이 크리스찬의 삶에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삶이 어떤 것이다. 나는 이 팔복을 수많은 백성들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가 다 소금으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으로 남고 빛으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세상이 가장 필요하고 세상이 원하는, 세상을 유지 보존을 시킬 수 있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으며 빛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또 그 빛을 등경 위에서 비추는 빛으로가 아니라 평상 밑에 감춰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은 모든 것을 썩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썩지 않게 하는 그 특유한 맛, 그 맛이 있지만 그 특유한 맛을 잃어버리면 썩은 것을 방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더불어 썩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썩어져 버림당하고 밟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의 몸된 지체인 우리 모두는 잘못하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소금 자체도 죽고 마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제자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에 막대한 위험한 심판을 불러들일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자기 본질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자체도 쓸모없어서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폐기된다. 나를 뒤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로, 그 부르심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한 것 때문에 그 부르심이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거 좋지만 그 가르침을 받고 도전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죽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죽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맛을 낼 때는, 맛을 보존할 때는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지만 그 맛을 잃을 때는 나도 죽고 세상도 죽이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떨리지 않습니까? 뭔가 두렵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이 우리를 빛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내가 부름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죽을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양면성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 오늘 16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은 착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착한 행실이 도덕적인 덕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순하고 말 잘 듣고 이렇게 도덕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이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간 그 발걸음 모두가 세상에 착한 행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때로는 귀신의 앞짝이라고 오해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이개처럼 놀림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구원의 대상자들로부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것들이 선한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선한 행실은 가난입니다. 나그네 생활입니다. 박해받고 핍박받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거짓말쟁이들로 그렇게 인정받을 때, 이것이 선한 행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요, 이것이 소금이요, 이것이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쉬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내용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혀 자기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는 사람에게 가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곳,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폐역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들 가운데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사람도 그 복음을 듣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에 들어서 예레미야를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친구들마저도, 가족들마저도 그 심판을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마치 잡아 먹을 듯 볼 때처럼 달라드는 그런 엄청난 핍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정을 호소합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20장 7절로 11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이 권유는 메시지를 전해라,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보낸 자들에게 전해라, 보낸 곳에서 전해라, 이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망한다, 죽는다, 심판받는다, 멸망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받을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 넘겨주세요.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예. 9절이 빠진 것 같은데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복음을 들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죽이려고 돈보드는 그 현장에 내가 다시 나아갑니다.
이것이 소금입니다. 이 삶이 빛의 삶입니다. 고난은 곧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어려움, 만나는 어려움, 그것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난 그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은 피해서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겪어내면서 고난을 이겨서 극복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마치 누구처럼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너무 힘드니까 누구 한 사람도 그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없으니까,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 사역 못하겠다, 더 이상 전도 못하겠다,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할만하지 않겠냐, 이만 했으면 됐다, 이것이 나의 한계다 라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좀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해야 되는데, 포기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니까 그 불에 이끌려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자기를 배척하고 잡아 삼킬 듯이 덤비는 그 마치 사자 굴 속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는데, 그 다니엘의 모습을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그렇게 박해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박해를 당할 것이다. 아멘.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소금이 돼야지, 빛이 돼야지 결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소금으로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빛으로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산 위의 마을을 온 사람이,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기 마을이 있네 라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빛을 비춰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소금의 맛을, 어디서 그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아멘. 선한 행실 중에 가장 으뜸된 선한 행실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없는 것을 없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은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다시 찾는 것이다. 아멘.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멸시를 당하더라도, 천대를 당하더라도,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 예레미야 때문에 그 민족이 살아났던 것처럼, 아멘. 그들은 멸시했지만 그 생명이 있는 소금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여러 가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아멘, 선한 행실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전조달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서 볼 때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 참 가치 없고 쓸모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기에 그 자체로 우리는 소금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 빛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소금으로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빛을 등경 위에 비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오시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내가 소금임을, 내가 빛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